우리가 흔히 인생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죠.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 자, 그 생로병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혼상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든 소설을 보든 TV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고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사실 결혼 이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이 결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한 다음에도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면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결혼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상대방이 배우자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예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예전에는 집안과 집안끼리 서로 믿을 만한 신뢰를 가지고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문과 가문 사이의 신뢰관계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결혼식이 되어서야 신랑 신부가 만났죠. 단순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전통적인 결혼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날과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이삭이 자신의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낯설어 보이는 이 장면, 하지만 고대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 장면. 자, 오늘은 그 첫 장면, 첫 번째 사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며느리를 찾기 시작하는가, 그 장면을 한번 보면서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고대나 오늘날이나 누군가의 배우자를 찾고 결혼한다는 것은 집안의 아주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큰 관심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마련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이 기준이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다 다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의 좋은 배우자의 최고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 많은 종 이렇게 말하죠. 나이 많은 종. 그리고 그 종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대소사를 모든 일을 총괄하는, 글쎄 쉽게 말하는 집안의 집사, 총괄 집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관리하는 나이 든 집사를 부릅니다. 종을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일을, 정권을 맡기고 이 결혼의 일을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의 상속자,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는데 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실 아내가 127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0살도 많으니까 137세죠. 그리고 이제 3년이 더 흘러서 140세가 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며느리를 찾아 면 여행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죠. 자신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을 불러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이 행동이 자신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게 합니다. 이상하죠? 요즘은 아무도 행하지 않은 이상한 의식입니다. 왜 자신의 허벅지 밑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손을 넣게 할까요? 사실 이 허벅지란 표현은 사실은 살짝 바꿔서 표현한 것이죠. 허벅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남자의 성기 바로 옆에 부분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밑에 깔려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의 성기 밑으로 손을 집어 넣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꿔서 허벅지라고 표현하죠. 가장 엄숙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기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가장 존엄한 엄숙한 맹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맹세는 야곱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발견됩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환도뼈는 허벅지뼈죠.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손을 넣게 하고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맹세를 시키게 합니다. 말하자면 고대에 가장 엄숙한 맹세를 시킬 때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엄숙한 맹세를 종에게 이제 시키면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짝이죠. 이 맹세의 내용에.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 절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고대에 아브라함처럼 이주자로서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낯선 곳에 가는 이방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지역의 토착민과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같은 문화의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 가나안은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에서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족속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보면 함, 셈, 야벳의 세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의 언어가 사실 이 당시 가나안 땅의 주류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셈 족속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이방인으로 이사 오긴 했지만 친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그들 중에서 절대로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멀리 나의 친족들에게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자,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에서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신의 친족, 형제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기 원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을 친족 라반에게 보낼 때에도 그런 이유를 답니다. 우리 기억을 하죠. 자, 그럼 그의 친족들은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대아의 우루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이주를 해왔죠. 지금 지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3군데 쳐놨죠. 제일 위에 동그라미 친 곳이 하란이란 도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형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원래 출신은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우루라는 곳입니다. 사실 하란에서부터 우루까지의 이 땅을 전체를 합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지요. 고대 문명의 발상 지역입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있는 땅들이죠. 이 갈대아 우루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사실 이 우루는 사실 갈대아 사람들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그 땅의 시작은 수메르 사람들이라고 최초의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고대 문명에 발상한 문명지고 그 민족이 수메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원래 이 사람들은 셈족이 아닌데 셈족인 아브라함 같은 셈족인 아카드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일족도 거기에 이주해 살았던 것이죠. 이 우르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일족이 아버지 데라까지 데리고 다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다가 잠시 정착한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에 왜 정착했냐? 그것은 하란에 우르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곳이 우르처럼 달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죠.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올 때 다른 형제나 자손들은 다 거기 남고 오직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이 떠나서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남겨진 자신의 형제의 자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퀘션 마크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 종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만약 제가 하란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No!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남겨진 자들의 믿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자신이 떠나온 땅이죠. 타락한 문화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보다는 그래도 하란에 남겨있는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뽑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가 떠오르죠. 하나는 그래도 전혀 모르는 가나안 여인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조금은 기억하는 자신의 친족들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자신처럼 떠나온 자들의 삶이 믿음에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 말인가 하면 가나안의 여인 중에서 만약 며느리를 뽑았다. 그럼 그 며느리는 가나안 땅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친족이 다 있죠. 자신이 자라서 익숙한 타락한 문화와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여인을 뽑으면 그 여인은 그 문화와 그 삶을 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친족과 가족들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은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민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모두가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기능도 이 이민 사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외로울 때, 의지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멀리 떨어진 하란에서부터 자신의 며느리를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더 분명한 이유. 아브라함의 종이 아까 말한 그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당신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NO라고 대답하면서 아브라함이 해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자신은 종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앞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며느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처음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자신의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삼으려고 했던 종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첩의 여인으로부터 애굽 여인 하갈에서 얻은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합니다. 그런 고민과 번뇌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육신으로 100세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이삭을 주셨죠. 그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자손을 번창케 하는 그 일, 그 모든 과정은 내가 진행하는 것이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씨앗 이삭이 자라가는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말씀으로 약속의 씨앗으로 약속의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될 것인가? 이삭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야 돼.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야 될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될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40년을 기도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종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자신의 며느리를 찾아서 멀리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친척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기적 같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씨앗을 주시고 자손을 키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또 자신에게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자신의 종을 멀리 자신의 친척들에게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들을 바라보고 며느리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험한 땅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히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씨앗으로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할 자손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기대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 되어갈 우리의 아들, 딸, 자손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가지고 확신 속에 그의 종을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땅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들의 믿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했을 신실한 며느리를 믿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은 응답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실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평생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붙잡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하게 길을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린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